27장 내용을 이제 또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장 전체를 우리가 읽은 게 아니니까.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에는 바울 외에도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꽤 타고 있었어요. 그 배가 출항을 한 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에 혹시 배를 타본 적 있어요? 겨울에 옛날에 군산하고 장안간에는 배를 타고 다녀야 됐어요. 아시죠? 여름배. 네. 배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배가 그 정도 배가 아니라요. 그 5분 정도 배가 아니라요. 나라를 넘나드는 지금은 이제 크루즈라고 해서 웬만한 거에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배가 오고 가고 해서 별 위험이 없겠지만 당시의 배는 아무리 로마가 조선업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배가 요즘처럼 튼튼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겨울에는 특히 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붑니다. 그게 이제 바람통이에요. 그러니까 큰 대양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중해를 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폭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바람 양이 있잖아요. 불어오는 바람 양이 있는데 이렇게 좁아 들어갖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 그 세기가 엄청나게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자, 그렇게 겨울바람이 그렇게 해서 부는 대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이제 강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죄수들은 사실상 목숨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권이 보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배가 침몰하더라도 죄수들은 이제 죽어도 별반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제 겨울에는 항해를 하는 사람의 그 선장과 선주들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배를 움직여야지 먹고 사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굶어야 돼요. 근데 겨울에 배가 한 대라도 뜰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죄수들을 옮기는 배만 뜰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 배를 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장들 이제 선주 입장에서 배를 강행을 해서 띄워야지만이 이게 승산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강행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요 이 배가 뜰 수가 없어요. 네, 이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 겨울에 배를 띄운다는 거는 우리 모두 이제 다 바다에 빠져 죽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장의 말을 듣는 겁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 않고 풍랑이 있을 거라는 예보도 없고 내가 이거를 한두 번 운행해 본 것이 아닌데 내 말을 듣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백부장님, 당신은 무사히 이 사람들을 제 날짜에다 죄수들을 가서 판결을 받게 하는 게 당신 임무 아닙니까? 늦어지면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율리오 입장에서는 가도 상관이 없겠는 거예요. 선주의 말을 듣고. 근데 바울이요, 선교여행을 다닐 때 뭐를 타고 다녔냐면 배를 타고 다녔어요. 물론 이 사람이 겨울에도 선교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겨울에 배를 뜨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충분히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고 선주가 아니더라도 그 항해에 대한 그 상식은 바울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신분이 지금 뭐예요? 죄수죠.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한테 훈수를 두냐? 내가 지금 배를 얼마나 몰았는데 백부장님 저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해가 시작돼요.
웬일이에요. 처음에 잘 가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라 바람이 아까 말했죠. 큰 바람이 대양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좁아진 골목 사이로 들어오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가지 않아요. 풍랑도 이제 파도도 굉장히 파고가 셉니다. 이제 가다가 간신히 어느 섬에 하나 이제 정착을 했어요. 이제 섬에 정착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또다시 이제 선생님 저기요 백 부장님 여기 섬에 온 것도 지금 기적인데 여기서 좀 머물다가 겨울을 좀 나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합니다. 선주 입장에서 백부장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로마인데 이제 잠시 어떻게 해서 오기는 왔으니까 이제 갈만한 거죠. 이제 하늘을 보아하니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 것 같지 않고 또 강행을 합니다. 바울은 조마조마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더더군다나요 아직 판결도 받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만 돼요. 이도저도 아닌 입장에서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배를 또 타고 갑니다. 나머지 죄수들도 안절부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죠. 자,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드디어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살려달라고 SOS를 먼저 쳐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선주나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네, 배의 무게를 줄여야 돼요.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배의 무게를 어떻게 줄여야 돼요? 사람을 버려요. 사람을 버려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 이 배를 구해달라고 이제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는데 일단은요 짐을 버려요. 요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제 풍랑한테 짐을 버리다가 안 돼서 나중에 제비 뽑아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퍼뜨리게 되는데 일단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뭔 짐부터 버리겠어요, 유성아? 그 대동단결했어요. 세 분이서 사람부터 버리자고?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 제일 필요 없는 물건부터 일단은 버릴 거 아니에요. 무겁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로마까지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제일 필요 없는다고 하고 지금 사람을 맘대로 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백부장 입장에서는 유성이도 죄수고 형규도 죄수고 희원이도 죄수인데 셋이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셋 중에 유성아 내가 제일 이건 아니야. 유성 그렇지. 백부장을 버려도 제일 낫겠다.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거지. 백부장은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자, 셋 중에서 유성이가 제일 무겁다고 제일 필요 없다고 유성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형들도 마찬가지. 희원이 왜 셋이 다 거기다 보내야지 백부장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짐은 버려도 돼요. 며칠 갈 거니까 며칠 동안 이제 먹을 것도 이제 그냥 버려도 돼요. 근데 웬일이에요? 풍랑이 잦아지지 않는 거예요. 진척이 없어요. 아무리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사람을 버려야 될 때가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수영해서 가기엔 너무 멀어요. 수영해서 가기엔 너무 멀어요. 예? 그거는 SF 판타지예요. 자,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자, 지극히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지중해 횡단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갑자기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당신들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토당토하게.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 일이 있으니까 너는 살 거다.
근데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자들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불씨지만 그 소망의 말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되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한다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해서 안심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믿음의 소망의 말씀은 이 구절이에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외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껏 그 일들을 위하여서 네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까지 마쳐야지 바울의 일이 끝나겠죠. 바울의 사명의 끝은 로마에 가서 전하는 일까지 해야 돼요. 거기서 죽든 살든 그것까지 마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신 일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키신 일이니까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여러분 봐요. 유성이한테 아빠가 그 이거를 하면 이거를 하면은 내가 오늘 용돈 10,000원 줄게. 그런 적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다고 치고, 자, 유성아, 넌 네 방 잘 정리하고 청소를 잘 해놓으면 오늘 용돈 5,000원을 줄게. 10,000원이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으면 좀 낮춰서 5,000원도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그럼 자, 목사님, 그러면 아빠를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참 그건 좀 그렇다. 그럼 목사님 오늘 약속을 하는데, 자, 유성아,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 의자를 다 유성이가 정리해주고 나면 목사님이 3,000원을 용돈으로 이렇게 딱 줄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진짜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믿음이 안 돼. 신뢰를 못 받았어요, 내가? 자, 그럼 저는 그렇다 치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여태까지 어땠냐면요. 바울이 전하는 대로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봐왔다고. 나 진짜 줄 건데, 유성아.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의자들을 유성이 혼자서 잘 정리하면 나는 진짜 줄 거예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유성이가 해보면 알잖아. 그죠? 자, 여태까지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에 그 말 끝나기에 무섭게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봐왔어요. 소문을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지금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죄수들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지 않고 자기들이 완전히 로마에까지 일단 어찌됐든 죽지 않고 갔다는 거. 지금 당장 여기에서 배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누군가 길을 켜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들한테는 소망이 됐고 그게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들이 당장 바다 중간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진짜 섬에 딱 걸려요. 토입이 섬에 걸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살아서 육지라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이제 무사히 또 이들이 다 로마에 가게 돼요. 자, 누가 무슨 그 일을 하도록 시켰다면 그 일을 시키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름받은 거, 우리에게 맡겨진 일까지만 하면 돼요. 그죠? 유성아, 아까 목사님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유성이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의자를 잘 정리하는 것까지 해보면 되죠.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은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 일을 이루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하신 바대로 이제 이룰 건데 사람들은 왜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고 하냐면요. 그걸 마무리를 내가 다 지으려고 하니까 내 입장, 내 체면, 내 위치 이런 것이 다 중요하니까 그것을 내가 막 시킨 사람의 것의 책임량까지 내가 막 모든 것들을 쫓겨다니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여건들이 자꾸만 가로막게 된다고. 하은님, 하은님은 할 일은 뭐예요? 매일매일의 할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가방 싸들고 학교 가고 신나게 놀고 공부 조금만 하면 되고 끝나서 어디 가요? 학원 가요? 네, 학원 가서 또 신나게 놀고 아닌가? 공부 한 2절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그럼 되죠? 숙제하고 또 다른 일 뭐 해야 돼요? 집안일 해야 돼요? 내 방 정도는 청소하는 거는 좀 서비스로 한번 해줄 수 있겠지만 삼시세끼 집안 식구들 밥 챙겨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빠 출근시켜드리고 엄마 퇴근하면 와서 아빠 마사지 해드리고 뭐 다 해야 되는 거는 하은이의 몫까지는 아니죠. 나중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도와주는 것과 내 몫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제 내 눈에 보이니까 저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 손으로 다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쫓겨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냥 안달복달 이렇게 막 목표를 향해서만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실험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가는 이제 경기도 광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 그 슈퍼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는 길이니까 맨날 가는 길이니까 내비를 안 찍어도 가겠죠. 네? 내비를 안 찍어도 가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 향락길들이 벌써 이제 그 관광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찍었어요. 가다가 도중에 내비를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내비를 찍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내가 그 키로수에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 내비를 딱 찍고 그 앞에 화살표가 딱 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왕 밟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람에게 목표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내가 가야 한다는 목적들보다는 뭐냐면 그 화살표가 이끌어주는 그 목표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이 속도감이라는 것이 생기는구나. 그 목표를 그대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수단이라는 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스피드 있게 동원을 시키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면 끄잖아요.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내비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가라고 자꾸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마음이 순간적으로 훅 낮으면서 여유가 또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떠한 목표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밀고 가서 막 하고 하는 것들을 힘이 생기는데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라는 것들을 상실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아, 이 목표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단이 그 위에 앞서서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앞서서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자, 현실의 여건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상식하고 인간의 어떠한 그 한계나 계획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치에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서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일을 한다고요. 자,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바빠요. 분주해요. 그리고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제 두 분이서 열심히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 우리 다음엔 좀 잘하자 이렇게 하고 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임들이 있는데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질서를 잡지 못하고 계속 간다고. 그럼 과부하가 오겠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로 오게 된다고요. 그럼 속에 뭐가 차요? 화가 이제 단단히 차겠죠. 열이 차 있겠죠. 그럼 조금만 건드려도 불쑥 하고서 튀어 올라온다고. 그 굉장히 매일이 긴장되고 불안한 속에서 살게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남겨놔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자,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어느 섬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가기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잘 못 먹었어요. 다음 이제 나올 얘기들인데 거기에 잘 사흘째 되는 날에 뭐 배에 기구를 했는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못 먹었다고 나와요. 우리 읽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먹고 이렇게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바울이 살겠다고 하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이제 역전시키십니다. 자, 이야기들 한번 돌아가서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27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이제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진 것이 이제 보여요. 저 멀리로 육지가 가까운 것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육지다! 살았다! 육지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지쳐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육지를 향해서 가겠다고 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서는 이제 헤엄쳐서 가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먹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줄인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채워갖고 이제 헤엄쳐서 저기까지 가야 돼요. 배로는 갈 수 없는데 자, 이제 군사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죄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자유를 만나고 이제 이들이 다 흩어질 것을 이제 염려해서 헤엄쳐서 도망갈 것이 염려되니까 죽이려고 해요. 죄수들은. 그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자, 그런데 이제 백부장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던 백부장이 웬일로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어요. 뭐냐면 바울이 모든 자가 다 구원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했던 것이 자기하고 합당하게 맞는 거예요. 백부장의 일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로마에 살려서 가야 되는 게 백부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찌됐든 간에 군사들이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면 백부장은 자기도 역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이제 목숨줄이 달린 거예요. 여기에서 드디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하려고 한다는 그 뜻을 알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물에 뛰어들게 해서 모두 다 육지로 가게 해요.
그리고 모두 다 진짜로 살아요. 자, 말씀하신 일이 이제 이루어져요. 뭐냐면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일행 모두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보면은 처음부터 열 나흘째 되는 날 밤까지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열 나흘째가 아니라 그 훨씬 전이었어요. 아마 일주일도 더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 필요했던 거는 뭐냐면 성취되어질 때까지는 인내가 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지만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는 때가 필요해요. 무슨 기다려야 하는 때가 필요하냐면요.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이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는데 온전히 그분한테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19세기의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대중의 압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공한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움켜쥔 것에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요구에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도움 없이도 계속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분이 만약 나를 그 일에서 제외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다른 사람, 언제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염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나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초자연적인 어떠한 기적 같은 일들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하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권위가 배어나는 자에게 위임되어서 그 말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자가 똑똑하고 전하는 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높고 그 전하는 자가 굉장히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권한이나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뜻을 품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라 자신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쓰임받는 도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 쫓겨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주고 확실히 이행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념과 확신에 의하여서 세워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공을 들이면 잘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야.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 인간의 신념과 확신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